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좋은 색깔, 화려한 색깔, 아름다운 색깔, 그러니까 승리의 색깔, 행복의 색깔, 기쁨의 색깔, 그 밝은 색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움의 색깔, 슬픔의 색깔, 문제, 절망, 깊은 절망의 병인 우울증과 패배, 죄, 그리고 유혹, 시험 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는 그 색깔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이 있는데 18장에서는 정말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이 있었던 사람이 18장에 넘으면서 제일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디프레션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어떤 신이 참 신이냐?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과 사이에 대결을 합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 바알 신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비였습니다. 수년간 계속되던 가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들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이 전차를 몰고 가는데 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었는데 그 전차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뛰어 달려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사람, 영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1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9장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렸더라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9장에 넘으면서 이 엘리야는 절망의 나락으로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사환을 보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너무너무 멀리 도망을 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되 10km, 20km 정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까지 그 폭풍우 속에서 마차보다 앞서 전차보다 앞서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170km가 넘는 곳, 170km쯤 되는 이 먼 거리를 뛰어 도망간 것입니다. 가는 동안 예루살렘도 지나갔고 베들레헴도 지나갔고 헤브론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장소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망가는 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라는 그런 절망의 가장 깊음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의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는 그 이후에 많은 목사들이 읽어야 할 우울증과 절망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그것을 쓴 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나는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던 그 절망에 빠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병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2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치료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절망의 깊은 곳에 있다, 때로는 그것에 회복되며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에는, 왕궁에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사악한 여인, 사악한 왕비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느 한편이 완벽한 승리를 얻었구나. 그것이 우리 바알 신에게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 아합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합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합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아합이 왕이죠. 아합이 어떤 여자한테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 어떻게 할 것을 듣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되는 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한을 품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요, 지옥에도 여자의 한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할 정도로 여자의 한은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이맘때 죽는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먼저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첫 두 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 구절은 어떤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 이것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그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이 엘리야는 많은 볼 것이 있는 가운데 이세벨의 자기를 향한 그 경고의 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정적인 것, 내 삶에 안 될 것 같은 것, 내 삶의 위험한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이세벨의 손에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요, 그래서 두려움을 붙드는 것은요, 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기가 막힌 정말 강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때 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향한 그 악한 것이 성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내 삶이 의심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것을 확실히 믿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나는 죽는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두려워했으며 하나님 편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두려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는 그 다음 행동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을 갔는데 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보통 도망가면 10km를 간다, 20km를 간다 하지만 지금 이 엘리야는 170km를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예루살렘도 지나갔고 가는 중에 베들레헴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바로 그곳,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많은 지점들을 지나갔지만 두려움이 그를 감쌌고 그리고 의심이 그를 뒤덮었기에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하룻길을 지나서 사막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지입니다. 지금 브엘세바는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군인들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광야로 들어갔을 때 쫓기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폴 하비는 우리가 두려울 때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방송 설교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들에서 짐승들이 와서 이 닭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밤중에 한바탕 꼬독 소리가 지른 다음에 나가보면 몇 마리가 죽어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놈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총을 자기의 잠자리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데, 그날도 한밤중에 닭장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파닥파닥 그리고 막 닭이 우는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또 왔구나.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총을 가지고 그냥 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뭘 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플래시라이트도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총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캄캄한 속에서 닭장을 향해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저놈이 조그만 짐승이 아니라 큰 짐승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 집에 키우던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한밤중에 주인이 탁 튀어나오더니 막 달려가더니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 보고 한밤중에 장난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도 장난치려고 주인 뒤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잠옷을 입고 나갈게 옷이 헐렁헐렁한데 그 헐렁한 옷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 그리고 개 코가 어때요? 축축하고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 코로 콕 찍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닭이 38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폴 하비는 질문합니다. 누가 닭을 죽였는가? 두려움이 닭을 죽였다. 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리고 두려운 생각을 붙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로 그런 항목들로, 그런 일들로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이 엘리야에게서 진찰되는 것은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곁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그에게 힘을 줄 사람 필요했는데 절망에 빠지면서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고 결국 혼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깊은 병에 걸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끊고, 교회와의 관계도 끊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결국은 혼자 남아 그 깊은 절망의 병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3절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 진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두려움을 붙잡았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은 점점 깊어가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보내고 혼자만 광야 한가운데 덜렁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했던 일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넉넉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절망의 가장 깊음 속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170km를 뛰어 걸었습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걸었다는 얘기예요.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탈진되어 있어요. 도망가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도망가는 일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의 육체는 완전히 다 지쳐 있었어요. 이스라엘까지 올 때까지도 이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왔어야 했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승리한다고 그의 육신의 피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그는 마음에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마음에 큰일이 고쳐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그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느라고 이 부엘세바까지 170km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상태였어요. 진단할 수 있는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 지치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지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칠 때까지 일한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조금 더 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일하고 그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은 더 많은 일들 때문에 더 일찍 출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어요. 엄마 아빠는 더 지칩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니 얼마나 더 바쁜지 모릅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우리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뭔가 자꾸 변화돼야 되는데 진화론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엄마들의 손은 4개여야 합니다. 근데 아직 2개밖에 없잖아요. 이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바쁜 삶을 사는 것.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바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좋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채우면서 삽니다. 그것이 한 면이라면, 또 한 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유지하는 그 속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접시 돌리는 그 서커스에서 접시 돌리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꼬챙이 같은 것에 접시를 하나를 탁 돌립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돌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돌리고, 또 뭐 어깨에도 올리고, 또 여기도 올리고, 무릎에도 올리고. 모르세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한 10몇 개의 접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돌립니다. 언제까지 돌릴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와장창 깨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육체적으로 탈진한 것, 그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만 미워해, 나를 괴롭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해가는, 정신적으로 좌절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말 중에 10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주님의 일 다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나를 미워합니다. 다 나를 피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예요. 어떤 문제는 크고 어떤 문제는 작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크고 어떤 문제가 작은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문제는 내가 가진 문제고, 작은 문제는 제가 가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힘들어, 나만 남았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 그 정신적으로 좌절한 것, 그것이 지금 이 엘리야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그가 19장에 들어오면서 그가 본 것이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는 순간 여지없이 그의 영적인 그 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좌절 속으로, 고갈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로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한가운데 있다가 절망으로 금방 빠져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은 목숨 걸고 하니까 이런 일들은 없는데, 미국에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 중에는 사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표 내는 날짜가 월요일이라는 사실. 월요일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냅니다. 주일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높은 하나님의 그 영적 상태를 경험한 그 다음날 바로 절망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충동적인 일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주일날 살았는데 월요일날 탈진하고 월요일날 절망에 빠진다. 예,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를 진단해 보니 육체적으로 탈진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 좌절에 빠져 있었으며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그 엘리야를 도망가라고 놔두셨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까지 같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Get up,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일어나라, 성경을 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말씀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일어나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탈진을 치료하시는 세 가지 치료법을 주시는데 하나는 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잠은 절대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도둑질했다가는, 그러니까 충분히 자야 할 시간을 못 자면 반드시 갚는데 다른 시간에 자는 것으로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로 그 잠 부족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정상적인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잠이 모자란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잠이 모자라면 여기서도 자나. 제 설교가 잠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냥 주무십시오. 믿습니까? 알아서 아멘을 안 하시네. 잠을 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라고.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오랫동안 그곳에 도망오면서 잠도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과 한 병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천사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몸매를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뭐 잘 안 먹고 삐쩍 말라가지고 삐쩍 마른 것이 제일 이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비싼 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좋은 것, 바른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 바른 것 때 맞춰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40일 40야 40주야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호렙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호렙산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왔고,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시내산 반도, 시내반도를 향해서 내려가서 320km 정도 가야 이 호렙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습니다. 320km. 320km를 4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8km 정도 되죠. 맞습니까? 예, 320, 그럼 계산하면 될 거예요. 하루에 한 8km 정도씩 걸어갔어요. 40일 동안. 걸으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는 것처럼 밤새 달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320km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면서 하루에 한 8km 정도씩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한 8km 정도씩 하면요, 한 9,000보에서 한 10,000보 정도 됩니다. 좀 보가 큰 사람은, 보폭이 큰 사람은 한 8,000에서 9,000만 보. 하루에 10,000보 걷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 걸음이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것은 저는 잘 안 걷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잘 걸어요. 8,000보도 걷고 10,000보도 걸었다고 저에게 보여줘요. 근데 알았다고 말하면서 저는 걷지 않습니다. 결혼 초에는 걸으라고 막 얘기하더니 죽어도 안 걸으니까 지금은 걸으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우리의 육신의 탈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에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화 때문에 못 자요. 이게요, 이 빛이 우리의 뇌 자극을 줘서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잠자기 전에 이거 탁 끄고.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뭐 빛도 안 나오고, 요거는 성경에서 나온 그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거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잠을 잘 자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제때 정확하게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하루에 8km씩 40일만 걸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먹이시고 재우시고 운동하게 하셔 320km를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굴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우울증과 깊은 절망의 병을 굴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굴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굴 속에 있다든지 절망 한가운 그 캄캄함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가서 뭐 하는가? 여호와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니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영적 결핍과 영적 고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 나가서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어요. 폭풍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땅을 가르고 막 바위를 막 깨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와,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뭡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아이쿠야, 이 지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거기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있으니까 불이 막 임했습니다. 아,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불 가운데 계셨지.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whisper,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참 애매합니다. 번역이 좀 그래요. NIV 성경에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여기서 뭐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막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여기서 뭐하니?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서 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묻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서 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What are you doing there, Elijah?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하고 여기서 뭐 하느냐 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함께 하고 계신다. 멀리 있으면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뭐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든지 로뎀나무 아래 있든지 동굴 안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엄청난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말씀하시지만 작은 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레드릭 윌리엄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관점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다. 세면 음성 가운데 계셨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동굴 입구에 섰는데, 순서를 보면 폭풍이 세면 소리에 앞서고, 지진이 이 세면 소리에 앞서고, 그리고 불이 이 세면 소리에 앞선다.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면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의 삶에 폭풍과 같은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고, 괴롭기가 한량없는 폭풍과 같은 삶, 지진과 같은 삶, 하나님 내 삶 다 망가졌습니다, 내 삶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지나가신 후에, 그 엄청난 소란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삶에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욥의 삶에 지진이 왔습니다. 욥의 삶에 불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없어졌고 다 무너졌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폭풍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너짐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 지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건 속에서, 엄청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의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면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지문들, 하나님의 자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를 애쓴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좌절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먹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좌절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위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나처럼 고통 겪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옆에 너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고, 너 혼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여러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가라, 예후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가라, 그리고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그들과 연결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좌절된 사람들은 떠납니다. 교회도 떠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라,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누구를 찾아가라. 네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하며 묶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적인 좌절을 치유해 주십니다. 제일 잘 만나 제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성자들이, 위대한 거룩한 성자들이 모여 빛을 발하는 그런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 모든 죄인들이 다 모인 곳,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인 곳, 모든 절망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들과 서로 연결되어 때로는 부딪히면서 깎이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만들어져 가면서 영적인 이 좌절을, 정신적인 좌절을 극복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위대한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진찰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니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된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육신을 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적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까? 좌절되어 있습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복되시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